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사이가 그리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읽어온 우리로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시는 장면을 보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식사가 채 시작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논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같이 읽지요.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러분 요즘에 우한 폐렴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도 기도가 되었지만 고민이 참 많으시죠. 여행들이 계속 취소가 되어지고 여행들이 취소되는 것도 그렇지만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온 그분들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반대하기도,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새로운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We are 아산이라는 운동이 한참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산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편안히 쉬시다가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했던 그 동네 분들이 써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지나치게 저들을 멀리하거나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학자들도 그런데 도움이 안 된대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은 손을 좀 더 잘 씻겠다 결정하시고 또 마스크를 잘 쓰겠다 결정하시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보낼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손세정제를 원래 있던 건데 다시 더 꺼내놨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손 닦으시고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닦으시고요. 교회 도착하시면 닦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닦으셔요.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저들을 향하여 혐오하거나 저들을 배척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열심히 쓰시세요.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가 시작되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우리 예민한데. 요즘 같은 때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 보면 누가 기침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미 저 사람들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이 손 씻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저들에게 율법이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손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저들은 손을 씻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시가 이제 시작되는데도 손 씻지 않고 계속 버티고 앉아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는 바리새인이 주최한 거고 바리새인이 주관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 말에 책잡을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들이 예수님의 손 씻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이 펼쳐지신 거예요. 처음에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이 자리의 주도권이 바리새인에게 있었다면 손 씻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손 씻지 않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이 논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편안하지 않을 거고 우리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 아시나요? 말씀에는 어떤 맛이 있지요? 우리가 시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의 맛에 대한 짐작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어떤 맛이냐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이 어떤 맛이라고 말했냐 하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고백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펼쳐주시는 응원이에요. 내 길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고 내 등 뒤를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솔로몬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 지혜를 전하는 솔로몬이 꿀 먹으면 몸에 좋다고, 꿀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가 너희들의 삶에, 내 자녀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다가 그 지혜의 단맛, 그것을 꿀, 송이꿀에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 같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꿀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에 단맛이 난다는데 어떻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맛은 잘 몰라도 이게 수면제인 건 잘 아는데 우리가, 그지요? 읽어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렇게 안 들던 잠이 순식간에 오게 만드는 마력의 수면제 같은 말씀의 맛 물론 있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시고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더 가볍게 만드시고 꿀처럼 영양분이 있어서 더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있게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꿀보다 더 단맛이 말씀에 있대요. 아직 어릴 때, 지금도 젊지만 어릴 때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이 달대요. 근데 그 단맛이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졸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더 졸리는데 그 성경의 맛이 뭐 그렇게 다나? 그러다가 기차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기차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언제 도착하나 시계만 보고 있어야 될 그 시간이 순식간에 훌쩍 지나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약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달대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꿀 먹으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안 먹어요. 꿀이 맛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꿀보다 더 맛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망고보다 더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랍스터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과 이 시편의 시인들이 이 꿀보다 더 단 걸 먹어본 기억이 있었다면 여기다 꿀 안 썼을 거예요. 망고보다 더 단이라 썼을 겁니다. 이 말씀의 단맛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먹어봤던 것들 중에 제일 단 것을 꺼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중에 우리 가운데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 번도 새벽기도 가보지 않았던 제가 부흥회 첫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첫날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일 새벽에도 부흥회가 계속된다는데
집에서 안 자고 친구 집에 가서 잤어요.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새벽에 친구 깨웠는데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려니까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늦었어요. 예, 말씀이 듣고 싶어서 새벽에 친구 깨워서 뛰어서 교회 가본 거예요. 말씀의 단맛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그렇게 특별합니다. 절대로 못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의 단맛이거든요. 요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말씀 단톡방에 말씀 묵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최근에 우리 전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올리셔요. 그리고 그 고백 중에 말씀이 달대요. 은혜 받으면 저렇게 돼요. 점점 더 그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 단맛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으로 반듯해지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의 단맛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는 치명적인 쓴맛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말씀의 두루마기입니다. 이 두루마기에 임봉이란 것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선포되어지는 중에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손에서 그 두루마기를 받아다가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쓰기가 말로 할 수 없더래요. 제가 백종원 씨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백종원 씨 프로그램 중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만에 가신 거예요. 대만에 가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런 음식 저런 음식을 먹어보는데 이렇게 보면 점심을 한 3번쯤 드시는 것 같아요. 아침 2번, 점심 3번, 그리고 저녁도 한 3-4번씩 꼭 챙겨 먹고 해가 지면 길거리 음식을 드시는데 길거리 음식을 한참 드시는 중에 길거리에 이게 차를 파는 가판대에서 고차라는 것을 주문해서 이렇게 받아요. 이게 갈색,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봤더니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갈색 투명한 컵에 갈색 음료수를 담아서 시원하게 먹는 차인데 이 고차가 시켜서 이게 쪽 빨아서 드시는데 써. 이 고차가 쓸 고자를 써서 쓰다라는 차입니다. 쓰대요. 근데 이 쓴맛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벌써 수십 끼를 드신 이 백종원 씨가 고차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차를 마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쓴맛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쓴맛이 입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쓴맛이 나는 차가 입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먹었던 음식의 맛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다음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대만 가면 이 고차를 제가 꼭 한번 먹어보려고요. 저녁 먹고 충분히 먹은 다음에 고차 한 잔 사서 먹으면서 이렇게 헹궈내고 다음 음식 또 먹어야지. 그런데 무슨 다이어트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쓴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손을 안 씻어요.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좀 뒤집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습관처럼 예수님의 먼 말을 이렇게 들으면 혹시 그 말에 부족한 것이 있겠나? 그 말에 꼬투리 잡을 것이 있겠나를 신경 쓰면서 듣는데 그런 태도는 은혜를 못 받겠거든. 그런 태도 가지고는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 쓴맛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기를 거절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여러분, 말씀에는 이상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상한 게 그저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 잘 걸렸다.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지. 율법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쓴맛을 보아야만 할 그들의 삶을 날카롭게 찌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서요,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그 가운데 함께 짝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하시는데, 그 찌르는 그 칼의 목적지, 주목하고 보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첫 번째 그들의 삶의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의 쓴맛을 보아야 할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손 씻지 않는 걸로 지금 시비 걸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먼저 포문을 여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릇은 깨끗하게 하고 너희 손은 씻었고 음식은 깨끗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너희의 마음,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너희들의 삶의 속에는 깨끗함이라고는 한 티도 없고 뭐가 남았어요? 탐욕과 악독만 가득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가 이유인 거예요. 그 삶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 악한 것들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뭐 하냐 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겉모습만 보면 화려하고 겉모습만 보면 깨끗하고 겉모습만 보면 청결한데 그 마음 한켠을 이렇게 열어보면, 한켠만 들추어보면 그곳에 썩은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들이 가득한 거예요. 한 걸음 더 가셔서 또 다른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여러분, 이들이 11조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하요, 운향이요, 이것들은 꽤 귀한 것들이라 이것의 11조를 구분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마는, 이들의 11조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채소에게까지 가서 그것들에서도 열의 하나를 구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이들의 잣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빵이 오잖아요. 여러분, 11조 하실 때 그거 챙겨 보셨어요? 그거 계산하셨어요? 여러분, 빵 드셨을 텐데 그 빵에서 열에 하나쯤 이렇게, 이 빵이 2,300원짜리니까 230원 이렇게. 이들 그렇게 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할 때, 그들이 헌금하려고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 말. 누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10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는 11조로.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시간을 구분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올바름에 대한, 하나님께서 두 손에 양손에 붙잡고 계신 정의와 공의, 사랑과 정의, 이 한 손에 잡으셨던 그 공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대요. 옳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대요. 뭐가 옳은 것이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정의로운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대요. 이 11조는 원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11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내게 믿음의 가족도 주셨고 내게 이것저것들 다 주셨는데 물론 다 드려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고 나면 그것은 세금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세금 내고 교회 다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헌금의 이 사람들의 이 엄격한 헌금의 이유는 뭐냐 하면 더러운 이득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이름이 커지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으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좀 더 얻을 수 있겠나.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1조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조 하면서 내가 지금 11조를 하면 다음 달에는 수입이 110%만큼 되겠지. 이 마음 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시지만 그 복 중에 유독 경제적인 복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편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왜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은행에 복리로 저금하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 담기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담기지 않는 헌금은 헌금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감격해서 삶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칭찬받을 수 있겠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 앞에 내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겠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 그 속에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깨끗한 것과 또 많은 헌금으로 그 겉모습을 덮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러셨어요. 이 평토장한 무덤, 원래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불결한 것들 중에 최악의 불결한 건 뭐냐 하면 사람의 시신입니다. 사람의 시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불결한 것들 중에 가장 불결해요. 사람의 영혼이 떠난 몸은 불결해서 이것의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장례는 이런 의미가 또 더해져 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를 때 절대로 진 안에 이 시신을 둘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장례가 사람이 죽으면 첫날에 가서 매장을 합니다. 시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이 있던 공간도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례를 하기 전에는 깨끗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항상 진 밖에, 마을 밖에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무덤은 표시를 해서 여기 무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잘 피해가라 그러고 표시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마을 안에 마을 밖에 있던 무덤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이 커지는 거예요. 마을이 커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처음에 때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마을 안으로 무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 표시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회칠까지 하는 거예요. 밤에 어두울 때 작은 빛이라도 회칠을 해놓으면 반사가 돼서 보이니까 여기 부정한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토장이 됐대요. 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된 무덤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이든지 무덤에 표시를 안 해둔 겁니다.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이 내가 부정해졌는지 모르고 거길 지나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때문에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마치 지뢰처럼 말입니다. 국제 대인 지뢰 금지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1992년에 만들어져서 1997년에 저 단체를 만들었던 조디 윌리엄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단체입니다. 근데 이 지뢰 금지 운동에 주로 타겟이 되는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뢰가 100만 개가 넘게 매설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가끔씩 잃어버린대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어디 묻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될 때 이게 모는 종이에다가 점을 찍어서 관리하고 이것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는 종이 이렇게 수기로 기록된 그것만 가지고 지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만 이 지뢰를 잘못 밟았다가 손발이 잘리거나 혹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답니다. 철원, 양구, 고성 쪽에 주로 많은데 주로 저기 가장 심각한 곳이 양구군에 있어요. 경기도 양구에 가면 펀치볼 마을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6.25가 끝날 때쯤 저기서 아주 격렬한 땅 따먹기가 있었는데 이 펀치볼 마을에 미군의 종군 기자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마을이 저기가 그 마을이에요. 펀치볼 마을인데 그릇처럼 오목하게 모인 모양이라서 펀치볼이요. 칵테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거 미국 장군 기자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릇처럼 생겼대요. 펀치볼처럼 생겼다. 그러고 기사를 써서 저 마을 이름이 해안면에 있는데 펀치볼 마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기서 나는 시래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저기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어서 신청을 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저길 갈 수 있게 돼요. 1960년대 이후에 국가 주도로 한 1,800명 주민들을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800명 주민 중에 1960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뢰에 다리가 잘리거나 혹은 상처를 입거나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50명이 넘어요. 저 지뢰가 저기 군사분계선 그쪽에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 남쪽 지방에도 많대요. 우리나라의 지뢰가 참 많은데 지뢰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공군 기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뢰가 있고요. 특히 많은 지역이 평택, 성남, 경남, 양산, 부산에 지뢰가 많습니다. 산에 길 아닌 야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뱀보다 지뢰가 더 무서워요. 문제는 이 지뢰 금지 운동, 대인 지뢰 금지 운동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입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뢰 다 없애는데 499년 걸린대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저기 군사분계선과 부산과 양산에 많다는 지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지뢰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가나안이잖아요. 안나가를 반대로 읽어서 가나안 성도들. 설문조사를 할 때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2년에는 10.5% 정도였대요. 근데 재작년에 2017년에 조사할 때는 그 비율이 23.3%가 됐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1000명 중에 233명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지뢰들에게 당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뢰, 평토장한 무덤 같은 지뢰들에게 당한 거예요. 겉모습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헌금하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무덤에 당하고 나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요. 예수님은 싫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해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와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요. 특별히 목사가 싫고 장로들도 싫고 권사들이 싫어요. 저들이 그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랑을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발이 잘리고 믿음의 손이 잘린 다음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어진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23.3%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 있다는. 여러분, 말씀의 단맛 아까 이야기할 때 다들 표정이 좋으셨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의 쓴맛을 아십니까? 쓴맛이 없을 리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달 수는 없을 거예요. 잘못 살고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거슬리고 삶에 거슬리고 생각에 거슬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을 거거든요. 그 쓴맛 말입니다. 이 쓴맛이 날 때 피해가거나 도망가게 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쓴맛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쓴맛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더러워졌거든요. 거기다 뭐가 덮이고 또 다른 것이 덮이고 다른 것이 덮여서 희미해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쓴맛이 나오면 그 쓴맛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겨지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트레이너가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복근이 있대요. 이 복근이 다 다르게 생겼다네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복근이 없대요. 운동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복근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근데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걸맞는 예쁜 복근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방이 거기에 이렇게 두둑하게 덮여져가지고 한 번도 복근을 본 적이 없어. 확인한 적이 없어. 주셨다는데 내 배에 복근이 틀림없이 있다는데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회복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온갖 것들로 자꾸 덮어놨더니 하나님의 형상은 인지 없고 뭐만 나와요. 옛날에 버렸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악독과 탐욕이 계속해서 드러나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으시면서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가끔씩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오늘따라 목사님이 날 자꾸 치시네. 맞아요. 그럼 누굴 치신 거겠어요? 그 사람 친 거지. 말씀의 쓴맛을 봤어요. 기회가 생긴 거라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한, 피해 도망갔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한 걸음 더 갑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입에 단 말씀만 들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거스르지요. 당연히 거슬러요. 때때로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본문들이 왜 없겠어요? 나 잘 못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 잘 못하는 건데 그걸 하라고 앞에서 말해야 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넘어가요? 그렇게 피해가고 그렇게 덮어두고 그렇게 도망가다가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상은 점점 흐릿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게 된다고요. 말씀의 쓴맛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엉뚱하게 붙어있던 말씀 아닌 것들로 붙어있던 것들을 잘라내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쓴맛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의 쓴맛을 보게 해주시고 이 쓴맛이 나를 회복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해야 마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은혜 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왔으나 발로 차버렸어요. 차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쓴맛을 대적하여 멱살잡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하여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쓴맛이 나로 하여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씀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나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